크리스찬 직업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직업 정신으로 살아라. 황혼이 깃든 저녁 밭에서 땀 흘려 종일 일하던 한 젊은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 종소리에 삽과 괭이를 놓고 다소곳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깃든 가정의 신선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신선함과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선함, 아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가 70달러짜리 그림 한 장이 15만 불에 팔려서 프랑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밀레의 만종 그림 속에 담겨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무언가 되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일과 직업은 단순히 어떤 생계 소유가 아닌 수단이 아닌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한 소득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또 그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를 창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노동이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맡겨주신 소명, 콜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과 노동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과는 다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업 정신을 우리는 분명히 회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다른 직업보다도 혹 더 귀하게 여기거나 혹 천하게 여기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소명이기에 귀천이 없다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알련하는 과정이 세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1차적으로 요셉이 바로 왕을 알련을 합니다. 의전에 들어서기 전에 왕에게 알련해 주시오라고 시중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이웃집이나 친척집 방문하듯이 함부로 왕을 훅훅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전에 보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전 절차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시중이 RM에 따라서 그의 허락을 받아서 알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시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폐하 총리 사번의 빠네아께서 바로를 알련하고자 밖에 섰습니다. 어서 들라 하라. 총리 어서 오시오. 그래 아버님께서는 애굽 땅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는지요? 예 폐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그의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에서 이주하여 지금 고센 땅에 임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폐하께 알려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서 들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바로를 알려날 형제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로 밖에 나가서 형제들 11명이 다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그 중에서 5명을 선정합니다. 누굴 선정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5명을 선정을 합니다. 요셉은 왜 이왕 왔는데 형제 모두를 바로에게 알련시키지 아니하고 5명만 선정했을까? 6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 5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행운의 숫자이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요셉의 형제들 만날 때에 5명, 이건 뭔가 행운의 숫자처럼 느끼는 첫 인상을 아주 좋게 만드는 아주 지혜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전과 경호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수색 다 해야 된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왕의 주변에는 6명 이상이 둘러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경호원들의 수를 능가하거나 그들이 제압하기 힘든 수가 왕 주변에 둘러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5명을 딱 선정을 해서 왕을 알련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고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다 함께 갔는데 누구는 선정되어 들어가고 누구는 선정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서로의 기대, 나를 선정해 주겠지, 나는 이런 기대와 믿음 속에 갔지만은 거기서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선정되지 못하게 될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나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직분자 임명 때도 생기는 것이고 선출 때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로 형제들이 밖에서 옥신각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섭섭한 마음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익을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조용히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찾고 또 부르신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하여서 두 번째로 이제 5 형들이 요셉과 함께 바로를 알련합니다. 그때 바로가 형들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는 나이를 물은 것도 아니고 가족 수를 물은 것도 아니고 형편 처지를 물은 것도 아니고 직업을 물었습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한 국가는요, 이민자들을 받을 때에 그냥 덥석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여러 신분들도 다 정보를 조회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엄청난 재산가냐, 아니면 과학자냐, 기술자냐, 예술가냐, 그냥 어떤 노동 인력에 사용할 것이냐를 따라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국익에 유익하도록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 반드시 직업에 대한 질문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질문서처럼 혹은 구두로 이제 시중이 바로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이거는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알려줬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시중이 알려줬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은 이때 바로의 나이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의 나이는 아주 어린 세노스테프 3세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던 바로 왕 세노스테프 2세는요, 풍년이 시작되어서 풍년이 끝나는 7년째에 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흉년이 시작될 때쯤입니다. 그때가 주전 1878년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아들 태자 세누스테프 3세가 바로의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 왕이 죽으면서 총리에게 뭘 부탁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요셉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총리, 어린 왕을 잘 지켜주시오. 그리고 총리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어린 왕을 잘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요셉은요, 이 바로의 사부격이 되기도 하고 그의 권력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함부로 어디 왕이 있는데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역적인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자, 이런 바로의 물음에 형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목자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축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의 목축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애굽에서의 목축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직업은요, 성직입니다. 제사장직. 그래서 바로는 왕이기도 하지만은 최고 제사장인 것이지요. 동시에 겸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어떤 관리도 요셉을 깔보지 못하도록 최고 신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 가족들, 형들에 대한 어떤 지위, 부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로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생업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은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이 여기는 직업입니다. 가증이란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엽겹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괘씸하고 얄밉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경스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가증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군인, 공직, 상인, 농민, 그리고 그 마지막이 목축업입니다. 조선시대의 소위 백정입니다.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뿐만 아니고 더한 것은 우리 조상 선조 대대로 이 직업을 또 가졌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바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직업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리고 영특한 요셉과 같은 머리를 가졌다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또 바로는 애굽 사람들 볼 때에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이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지하수를 탐사하는 엔지니어들이었으며, 때로는 농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식용으로 가축도 좀 길렀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최대한 고상한 것은 드러내고 또 불리한 것은 약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지만은 한마디 더 하면은 우리들의 취미는요, 골프나 승마를 즐겨하고 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심포니를 즐겨 듣습니다. 수준 높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는 요셉 가문이 대단히 수준 높은 가문이었구나. 그에 걸맞는 뭔가 직위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분을. 이런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지금 다 틀려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저들은 요셉은 왜 저렇게 천대받을 것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목자라고,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험으로는요, 언젠가 탄로낼 텐데 정직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요, 목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해야 들어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으로 세 번째는요, 선민의 직업정신 때문입니다. 선민의 직업정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직업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부와 지위에 따라서 사람의 귀천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진 직업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6절 바로의 대답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바로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왕은 그 형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간청은 저들이 했지만은 바로는 요셉에게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요청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얼굴 보고 내가 공적으로 허락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바로의 대답의 요지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고센을 거주지로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로 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센은 나일강이 있는 삼각주를 형성하는 딱 그 삼각주 지역은 아니고 그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 땅 달라면 온 애굽 사람들이 시기를 했을 겁니다. 그 땅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서쪽 편은 살림을 거주하기에 딱 좋고, 오른쪽 동쪽은 초목이 많이 우거져 있으므로 양들을 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대답 중에는요, 그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가축을 치고 오랫동안 목축업했다니까 이제 짐승 치는 일에 아주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 내 나라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마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식용을 위한 가축도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면은 관리하게 하라라고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고요, 특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주민이 왔으면 본토인들에게 아주 뭔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나라의 군대의 말, 지금 같으면은 전차와 같은 무기와 같은 그것을 관리하는 직을 맡은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저들은 그냥 아니고 녹봉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바로가 총리 요셉을 얼마나 총애하고 있고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도 말이지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필요나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쳐 주십시오. 막 간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들었는데 우리 얼굴 보고 듣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인간들인데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뭘 잘했다고 우리 얼굴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그의 피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얼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 바로를 알련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그 일반 백성이 나라의 왕을 단독으로 알련한다, 요즘 말로 독대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도 아니야, 본토민도 아니, 이민자가 오자마자 단독으로 왕을 알련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무슨 그 나라에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아니지.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덕택이로. 우리도 장차 말이지, 하나님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기회가 올 터인데, 우리의 뭐가 잘남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고 교회생활 잘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부축을 받아서 느린 걸음으로 이제 어선에 선 야곱, 일반 백성들이 하거나 신하들이 하는 폼대로 바로 왕을 알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왕을 축복함으로 인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천천히 걸어오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야말로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야곱은 그 일을 초월했습니다. 130세 연륜도 있지만은 그러면 세상 계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매이거나 굴종하거나 또 그걸 무시하거나 그런 어떤 차원은 초월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초월하는 내적 영성이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마치 그에게 굴종하듯이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이 야곱에게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그런 야곱의 행태와 또 색다른 인사와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이를 묻습니다. 그죠? 생업을 묻는 게 아니고 생업은 이미 알았고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이는 몇 살입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예, 내 나이 13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어리지만은 그를 자기와 같은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형태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기 인생 경험, 생애를 고백까지 하는 것이지요. 내 나이 130이지만 얼마 되지 못합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그를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신앙 연륜이 오래 쌓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 앞에서 130세가 되었음에도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들, 경륜이 쌓일대로 쌓였습니다. 도가 통했습니다. 그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말 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그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었던 말을 속을 뒤집어 살펴보면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만큼 그의 성격과 기질이 고집스럽고 뻣뻣했고 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멍 속에 넣을 때요, 그 물건이 구멍보다 좀 크다 싶어도 그 물건이 부드러우면요 요리조리 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건이 뻣뻣하거나 딱딱하거나 단단히 굳어 있으면은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거 집어넣으려면 어떡합니까?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깎고 깨트리고 부러뜨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죽도 마찬가지야. 뻣뻣한 가죽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약을 먹여가면서, 약물을 먹여가면서 가죽을 두들겨 패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무진장 두들겨 맞았던 것입니다. 자기 기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서 연유처럼 부드러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두들겨 맞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서 좋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약봉지 신세까지 가지 말고 너무 오래 버티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비우므로 야곱처럼 이렇게 연유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은 벼처럼 겸손하고 연유처럼 부드러워지는 것,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함께 크리스찬 직업 정신으로 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업의 종류나 소득의 다소로 사람의 귀천을 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도 말 것이니와 평가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업이 비록 목축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짐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왕다웅 싸우면서 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품들을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